2021년 4월 15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깊은 호흡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기도를 조절하며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갱신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 시대입니다. 오늘 묵상할 수 있는 질문에 지도자 랩넌트가 꼭 해야 될 공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의 힘든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필요한 것들이었다고 알게 될 것이다.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지도자로 만들 수 있다. 그 환경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강 바닥에 물이 있기에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물에 빠지지 않으면 그 배는 많은 것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힘든 모든 것, 지나고 나면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좋은 의미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항상 소급해서 감사하고 소급해서 깨닫고 소급해서 알게 되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의 신앙이 있습니다. 뭐냐면 소급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확신하는 겁니다. 미리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못 본 사람들은요. 미리 확신하고 미리 응답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데 본 사람한테는요. 당연한 것을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소급해서 깨닫는 거 말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나고 나서도 '이것이 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소급해서 아는 거 말고 미리 알고 가는 거요. 미리 받고 가는 거요. 미리 누리면서 가는 거요. 이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이 나를 지도자로 만들 수 있다."가 되어 있죠. 우리가 놓치지 말고 착각하지 말 것은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꼭 어려워야만 하냐? 이거 질문해 봐야 됩니다. 꼭 어려야지만이 나를 지도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볼 것은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로 어려움 맞느냐?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꼭 어려워야지만이 내가 갱신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 맞아? 이 두 가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빼놓고서는요. 감옥 생활을 빼놓고서는요. 요셉의 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동 시절, 도망자 시절을 빼놓고서는요. 다윗의 여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이 맞다고 하면은요. 혹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후대들은요. 먼 훗날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구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빼놓고는요. "그분을 생각할 수 없어."라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성경의 인물들처럼요. 어려움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거의 80% 이상은 사실 진짜 어려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혹 그 20%의 문제 속에 있으면서 해결되지 않고 어려워하고 있는 나의 상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 훗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저번에 설명하려면 이거 빼놓고는 할 수 없어. 이것을 품으시고요.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아셨죠? 미리 확신하고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번 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근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요, 저는 이게 저한테 입버릇처럼 제가 하는 기도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맨날 이 구절 때문에 이 구절을 딱 마음에 붙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이게 저한테 깊이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어느 정도로 이거를 입버릇처럼 하느냐면요. 어느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가도요. 잠깐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를 발견하고요. '나는 맨날 이렇게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정도로 이게 입에 배겨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 달라." 도대체 그럼 어떻게 지키는 거고 또 그 하나님 지켜 주시면 어떤 응답을 받는 걸까요? 제가요 어제도 담임 목사님 인제 총신 강의 인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 마쳤잖아요. 그래서 월, 화, 수 계속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어제 인제 목사님 강의하시는 중간에 또 쉬는 시간에 갑자기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구글 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구글 어스. 지구 모형이 있잖아요. 확대해 가지고 옛날에 내가 가 봤던 칠레도 봐 보고 아르헨티나도 보다가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지구부터 해서 쫙 확대시켜 가지고 저 아시아, 한반도, 남한 그리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 찾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딱 확대해 가지고 화면 보고 있으니까 남집사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러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보고 있는데요." 이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구글어스 켜 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찾아봤는데요. 지구 안에요. 지구 위에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전보다도 작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구 위에.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보는 더 크게 지구 모형을 크게 해서 보면 분명히 확대해서 보면은 분명히 있어요. '세계보고마라는 것이 뭘까?'를 다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이 조그만 이 교회에서 세계보고마 가능합니까? 이 조그만 이 교회에서 붙잡고 있는 복음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을까?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내가 가 보지도 못한 나라들, 도시들 너무나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일까? 좀 혼자 새삼 생각해 봤어요. 세계복음화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지키는 것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냐면요. 세계복음화 향해 있다고요. 세계복음화요.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혹은 우리의 응답, 우리의 증거 이 모든 것은요. 무슨 어떤 거냐?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이에요. 분명히 알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요. 우리의 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를 때에요. 우리는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상태를 보고 우리는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같은 상황이 어쩔 때는 막 응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요. 나의 상태에 따라서요. 이것은 이 기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 시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것은 자신의 위치, 기득권, 권리, 소망, 입신양명의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언약 앞에 자신을 던져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등용받아야 되는데 고기를 안 먹겠다. 음식을 안 먹겠다. 풀떼기만 내놔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 것을 포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걸어온 30년의 시작이래요. 걸어왔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해 오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오셨어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 시간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확인하고 다시 힘내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내요. 힘내요. 은혜 속에서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해 오셨어. 앞으로 나도 또 인도하실 거야.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나에게 있는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뿐이야.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응답에 취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이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나가는 오늘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내 것을 포기해서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 기준,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문제, 내 갈등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맡기는 건 뭐예요? 드리고 생각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드리고 나서 생각 안 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몸이요. 하나 되어져서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호흡을 조절하면서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자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는요,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미리 찾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오늘을 보면 많은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이 발견됩니다. 이게 뭐예요? 전명, 소명, 사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천명소명사명이요. 오늘을 보면 많은 응답을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나의 모습이 과거의 나의 모습의 총집합이에요. 오늘 내가 내 모습을 바꾸면 미래의 모습이 바뀌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평생 해야 될 것이 발견됩니다. 그게 천명소명사명이라니까요. 이 여정을 갔던 인물들이 누구예요? 성경 속 렘넌트들이에요. 그 성경 속 렘넌트들의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면 제가 지금 요셉과 모세 그리고 다윗을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을 빼놓고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없다?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속지 않으면 된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뭐냐?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렘넌트들. 그들은 어떤 시작을 했을까? 바벨론 시대가 뭐예요? 오늘 이 시대랑 똑같은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라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포로되어 있는 사단에 포로되어 있는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그 시대요. 그 시대의 렘넌트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요. 뜻을 정한 렘넌트. 오늘 뜻을 정하길 바랍니다. 어떤 뜻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임한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재앙이 왔어요? 왜 포로 시대 됐어요? 왜 나라가 망했어요? 뭐 놓쳤죠? 복음을 놓쳤죠. 언약을 놓쳤습니다. 우리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어려움이 옵니까? 이 시대에 왜 갈등이 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 거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왜 목사 딸 목사 아들인데도 문제 속에 사로잡힙니까? 오늘 정인리 사건 엄마 뭐 사형이 구형됐다라고 얘기하던데 그거 갖고 막 교회가 막 믿는 사람이 저래서 되냐 아니냐 이러는데요. 그거 영적인 거 아니면 영적 문제 아니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앞으로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답도 알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지만 렘넌트 시대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남은 자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다. 소망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래서 당당했어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우상 앞에 승리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안 했다니까요. 한국 교회가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요. 신사 참배하라니까요. 그것을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평양에서 노예하면서 결의했죠. 총회에서. 그때 우리나라가 교계가 기독교가 막 그때부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갈갈이 찢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양에서 그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 평양 땅에는 자유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 뜻을 정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을 거슬러야 됩니다. 거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에도 가고요. 비난도 받고요. 네 혼자만 거구한 학이냐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다니엘처럼요. 거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의 흐름 가운데 거스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연어가요. 산란철이 되면요. 자기가 살던 강, 상류까지 올라가고 막 꾸역꾸역 올라가잖아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쳐 쓰러지는 녀석은 죽는 거고요. 올라간 녀석은요. 그 힘 다 쓰고 올라가서 뭐예요? 알 낳고 죽어요. 근데 왜 거슬러 올라가요? 무엇을 위해서 거슬러 가는 거예요? 후대를 낳기 위해서. 만약에 연녀가요. 그 강의 흐름에 따라서 '아 나 몰라. 나 힘들게 거스르지 않을 거야.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아 몰랑.' 이러고 내려가요. 그러면 그다음에야 연어가 생깁니까? 태어납니까? 안 태어나요. 그렇죠?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혹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우리가 죽는 것뿐이라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생명이 보존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의 피가 목숨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면요. 드려야죠. 목숨을 드릴 수 있는데 무엇을 못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늘 뭘 전달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가 언약 안에서 뜻을 정하게 될 때 렘넌트에게 오는 모든 것은 뭐가 돼요? 기회가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이 뜻을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와서 역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의 통로가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싸움을 그 실천을 할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요. 뜻을 정한 렘넌트가 걸어가는 여정에요. 많은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뜻을 정하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뜻을 정하고 걸어가더라도요. 당장 눈앞에 돌아서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사건을 보고 속지만 않으면 돼요.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정이라고요. 다니엘이요.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큰 사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고 응답이 일어났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문제가 완전히 더 심하게 클라이막스로 절정을 치달았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모든 정적을 멸하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복음이 완전히 선포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복음이 맞고 내가 뜻을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의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요.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셨고요. 멈춰졌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역사는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왜 움직이시느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을 언약 속에서 미리 보는 시작으로 삼도록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의 심부름하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의 조각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11절 말씀 주셨죠. 갈등을 넘어서 수용 초월할 수 있는 상태를 누려라. 그렇죠?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감사 제목을 찾아내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요. 갈등 넘어서 어떻게 해요? 수용 초월할 수 있는 상태에 응답받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꿔요.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로 기도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요. 세계복음화에 맞는 합당한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9절까지요. 9절에요. 9절까지 동사가요. 1절부터 9절까지 동사가 11번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 서라, 부모라, 도우라, 기뻐하라,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아뢰라, 뭘요? 감사함으로. 지키시리라, 뭘요? 마음과 생각을. 생각하라, 행하라. 어떻게 행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리라.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지키는 것 같이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지키는 그 자세. 이건 군사영어라고 얘기했죠. 서라. 주 안에 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키는 겁니다. 품어요. 뭘 품어요? 같은 마음을요. 주 안에서요. 갈등을 넘어서라 그랬어요. 수용하라 그랬어요. 뭐야? 품으면 돼요. 도우라 그랬어요. 어떤 거요? 어려운 자들을 도우래요.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사실 기뻐하다가 두 번 반복돼요. 그쵸? 그리고 알게 하래요. 뭘요? 관용을. 관용은 뭐예요?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거. 염려하지 말아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뢰면서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답니다. 그래서 생각하래요. 뭘요? 모든 것에 합당한 것을요. 그랬을 때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